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올해 우리는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우리 초등부가 함께하고 2부에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회가 1월달, 2월달 같이 했는데요. 제가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또 메시지를 또 이렇게 조금씩 달리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1월, 2월 함께 잘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어른들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박수도 안 치고 박수를 받아 먹기만 하네 그냥. 그래요. 아무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11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초기가 아니고 거의 말기 암 수술을 했더랬는데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던 수도권의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병력 히스토리가 계속 또 우리가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제 부임하기 전까지 계속 그쪽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을 가야만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하게도 여러 검사의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10년 넘게 진료해 주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세요. 저희가 목사 부부인 줄 아셔서 근본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도님들과 꼭 나누라는 의미로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다르게 말하면 사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폐렴입니다. 4위가 뇌질환이고 5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1위 암은 가히 압도적이에요. 2위, 3위, 4위를 다 합쳐도 1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 얼마나 큰 1등인지 아시겠죠? 2위, 3위, 4위, 5위 다 합쳐야 1위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 현대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되죠. 실제로 우리 모두 느끼게 되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암을 겪으셨고 지금 암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통계적으로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 환자입니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암을 겪었거나 앞으로 암을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암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인데요. 사모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암이 1위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암을 겪고 암 때문에 투병하는 성도들 많을 것이니까 목사님 부부가 이것을 꼭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세요 하는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1위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 의학적인 수술과 진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 아내도 제가 목사지만 기도하고 막 나으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현대의학이라는 일반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라는 수술과 치료를 잘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지금 잘 회복하신 겁니다. 두 번째, 전인적인 치유, 다르게 말해서 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저보다 잘 알겠지만 환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병이 치유되는데, 특히 암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진짜 목사 같은 의사예요. 늘 갈 때마다 저희에게 믿음의 말씀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암을 앓고 난 다음에 생활 습관이 또 엉망이면 그 암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건강하던 분도 올바른 생활 습관대로 안 살면, 엉망인 생활 습관대로 살면 없던 암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든지 암을 겪고 난 뒤든지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사모님 식물성 단백질 더 많이 드시고요. 요즘 운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으세요. 선생님처럼. 혼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필라테스 하고요, 산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병을 앓고 난 다음에서야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막 힘을 내서 힘들지만 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하고 좋은 먹거리 드셔야 하고 비싼 거 먹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것, 우리 청소년들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급하게 만든 정크푸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그 다음에 또 더 멋지고 더 이쁘게 성장하려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치료에 관해서도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으로 병을 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이라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병원만이, 의사 선생님만이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병원은 치료의 한 과정이고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인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병을 치유하는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환자의 회복률이 기도하지 않는 일반 믿지 않는 환자의 회복률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질병을 앓고 난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현대의학, 영적인 관리, 생활 습관, 이 3가지 균형 잡힌 통합적인 전인 치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도 통합적인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귀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통합적인 치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집중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병든 몸을 치유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그 일대에 확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온 이 사람의 상태를 3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여러분, 귀가 먹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발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말한 걸 보니까 아기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중간에 중도 장애를 입은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으니까, 발음을 똑똑하게 못하니까요.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온 사람, 이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수라는 이 행위는 마치 그 당시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예비적인 단계,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표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져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안수를 해주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수해 주시는 대신에 귀가 먹고 말을 심하게 더듬는 남자를 어떻게 하시냐니까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그 귀에 넣었습니다. 침을 뱉은 손을 그 사람의 혀에다가 갖다 대었다. 이것이 33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특이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 정도면 지금까지 7장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치유의 능력의 모습을 참고해 본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는 왜 이렇게 금방 안수함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중에는요, 이유를 모르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이유를 알고 나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번거롭게, 특이하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처방, 그 사람에 대한 치료의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그렇게 말하죠.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 단순하게만 읽지 말고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그리고 제가 늘 큐티 책을 사셔서 개인 경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설교를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게 하시는 그 진리의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여러분 거룩하고 영적인 상상력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글자 읽듯이 성경을 읽지 말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좀 생생하게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나 못 낫게 하나 관심을 가지고 신기한 마음으로 이 현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때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뒷덜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가셨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막 이 사람이 옷자락을 막 낚아채고 막 지금 귀찮은 듯이, 안 그래도 내가 바쁜데 말이야, 뭐 찾아와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무리들, 시끌벅적한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림처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것을 좀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른 기적 사건과 다른 치유 사건과는 좀 다르게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치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낫게 해주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치유 행위보다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 눈을 갖다 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나 안 주시나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죠.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러렀다는 것은 하늘을 보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에파타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열려라라고 하는 그 당시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냥 아람어예요. Open, 영어로 말하면 Open your eyes,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셨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겪어왔을 만한 소외감과 아픔을 깊이 느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남다른 공감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공감하시는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장애 없이 있을 수 있지. 우리 모두는 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장애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몸만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연약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만의 시간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특별 맞춤의 치유의 행위를 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주일 되면 여기 예배 드리는 건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더 깊은, 더 좋은, 더 친절한,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을 따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막 일에 파묻혀져 있을 때는요, 주님을 단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문제,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내 현실적인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없다면, 또 그 시간을 놓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따로 무리를 떠나서 따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너와 나 조용한 광야로 가자. 거기서 너의 문제를, 네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네가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그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 거기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거기서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공감해 주시는 공감대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 공감 지수는 엄청나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토킹과 진짜 순수한 사랑은 차이가 납니다. 스토킹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으면 찾아가고 불쑥 찾아가고, 내가 통화하고 싶으면 끈질기게 전화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을 보세요. 세상에 손가락을 귀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셨대요. 그리고 혀에다가 손에 뱉은 그 침을 이래가지고 혀에 이리 발라 주셨대요.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이런 행동과 그 다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에바다 하고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많은 행동이 필요했을까요?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가 먹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귀가 먹었다는 것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크게 데시벨 높여가지고 확성기 갖다 대고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귀에다가 양수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의 혀에다가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과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언어를 그 사람은 듣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가 고장 나셨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아, 그래요? 여기가 문제지요. 이러시는 겁니다. 특별히 침을 사용하는 것이 생소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자주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당시 유대적인 상황, 2000년 전 유대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침을 바르는 것이 더럽고 불결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코로나19를 겪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 성도님들이 여러분만 할 때는요,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침 갖다 바르고 막 목이 물리며 막, 그죠? 왜 아닌 것처럼 반응을 안 하세요? 머리 깨지면 된장 갖다 바르고 막 이런 것들. 된장 바르는 건 진짜 아니지만 아무튼 배 아프면 할머니 손이 약손이요 하면 진짜 약손처럼 배가 낫기도 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심이 되니까 이제 배가 이제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불결의 하이 예수님 참 위생관념도 없으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에게 말하시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킨십과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참 이해해 주시는구나. 어떻게든 나를 낫게 해 주시려고 진심이시구나. 그 언어를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 속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큰 풍랑과 바람이 멎었던 적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고 굳이 이렇게 특이하게 행동하실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위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강한 책망과 질책, 또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만 받고 사시겠어요? 맨날 위로만 받으면요, 나약해 빠져서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위로만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또 때로는 엉뚱한 길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는요, 우리에게 강력한 책망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거짓신의 차이입니다. 비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더 명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10년 넘게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진료 받을 수 있던 이유는요, 그분이 저 양반의 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이 일위 우리의 대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보세요. 살면 살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너 있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차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그 겁이 나서 교회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즉각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서 안 됩니다. 알라딘의 마법 램프처럼 쓱쓱쓱 문지르면 그 안에서 연기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원하는 소원 3가지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하시고 알맞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 좋은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서 읽으면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감격이 있어야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하고 함께 앉아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딩 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우리 때로는 중딩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중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중딩 지나왔어요. 우리도 반항하고요. 우리도 막 힘들어하고, 우리도 막 문 닫고 들어가고 싶어하고, 아이의 마음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것만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는 설교 이것만 기억하니까 반대도 이야기할게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여러분의 수호자고, 여러분의 격려자고, 여러분의 후원자고, 여러분의 전부,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마음을 잘 맞추어 가세요. 여러분의 편에서 말씀하는 건데 때로는 그게 미숙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안 될 뿐이지, 그 중심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뭐 부모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방식으로 다가가 주십시오. 또 그 사람의 방식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교회는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통합을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도 좀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0, 40대 막대하지 말아주세요. 이 30, 40대면 어른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우리 30, 40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30, 40대가 있다는 것 귀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너무 어릴 적부터 봐왔다고 너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해 주고, 그리고 우리 앞서 어르신이 되신 우리 중직자분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잘 세워주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늙습니다. 또 세대는 또 오고 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